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려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의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늘 경솔하게 들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가 당한 고통과 유다 백성들이 당한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나 유다 백성이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고통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시절부터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시절에는 아수르가 세계의 열강이었습니다. 아수르에 반대하는 반아수르 동맹이 여기저기 그것과 대항하여 결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절대로 아수르에 반대하는 동맹에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여기에 가입해볼까? 저기에 동맹을 맺어볼까?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세상의 처세를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장국 끝에 악수를 두는데 이집트를 의지하고 애굽의 손을 덜컥 잡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를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조공도 바친 왕이었고 우상도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기우거렸으나 하나님에게는 정작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지 않았던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하스가 죽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입니다.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조공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 시절에 온 유다에 창궐했던 우상들을 다 정리합니다. 하나하나 다 정리합니다. 이 사람 히스기야는 유다 전후 왕 중에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던 왕이었고 가장 정직한 왕이었다고
열왕기하 1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투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아하스 시절에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지 않았었는데 신실한 왕이었던 아하스 시절에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아시리아 군대의 침공이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를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을 다 주고 성전 문에 금을 비롯한 모든 금을 벗겨 아시리아에 갖다 바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열왕기서에는 예루살렘으로 파견되었던 랍사게 외에도 다르단과 랍사리스를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는 유다 방언으로 말했던 랍사게만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사건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생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명제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정치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성전 안에 제의적인 영역에만 가두어두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고자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으며 히스기야는 팽창하던 아시리아를 견제하려고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했고 아시리아를 배반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여 반아수르 아람 동맹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의 배반으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군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유다가 의지하던 이집트는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맥없이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강국이라는 이름만 있었지 유다를 도와줄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아수르 동맹을 하나씩 무너뜨린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애굽을 의지해서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때 유다의 46개 도시와 마을을 공략했다고 하니 거의 모든 국토가 유린당한 셈입니다. 사네립은 유다에서 점령한 도시 라기스를 근거지로 삼고 군대사령관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랍사게는 히브리어로 모든 백성이 듣도록 유다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수치스러운 굴욕의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람 동맹이 아수르에게 무너지면서 유다가 받아야 하는 고통은 더욱더 심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과 동맹하여 아수르의 세력에서 벗어나자는 견해가 지배적이 되었고 히스기야 그도 한때는 그 외교 정책을 지원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또 실로암 수로를 만들어 예루살렘이 포위 속에서도 견디어낼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한 사네립은 무서운 속도로 히스기야를 새장 안에 든 새처럼 가두어 버립니다. 유다 산지와 해안 평화지대 사이의 세팔라 지역 여러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였고 그중 최남단의 라기스에 머무르며 혹시 모를 애굽의 도발에 대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랍사게를 보낸 것입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의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서 아시리아 사네립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한 랍사게의 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첫 번째 말입니다. 내가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을 뼈아프게 지적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가장 의지하는 것이 애굽이지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용없는 일인지 너희는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의지하고 살지, 명예를 사랑하지, 성공을 추구하지, 너희나 우리나 다를 바 하나도 없잖아. 우리는 이런 세상의 평가를 듣고 있진 않습니까?
랍사게가 섰던 윗모 수도겨 세탁자의 밭 큰 길은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곳입니다. 랍사게는 이곳에서 산헤립의 말을 전합니다. 비록 메시지를 선포한 화자나 청자, 선포된 시점까지 모두 다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포악한 인간 왕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랍사게는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 자신이 섬기는 왕 산헤립의 말을 전합니다.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외친 목적은 예루살렘 주민이 이를 듣고 동요가 일어나 안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에 비유합니다. 지팡이는 혼자 힘으로 설 수 없을 때 내 몸을 의지하여 일어날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약하고 무력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갈대 지팡이는 결코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여 일어서거나 걷고자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크게 넘어져 더 많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같이 보여 의지할 만한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대상이 이집트라고 치부해 버린 것입니다. 랍사게의 이 말은 대단히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랍사게의 말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0장과 31장에서 이미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불신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지만 세상 모든 자들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선인이었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악인이라고 여겨졌던 그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신앙 없는 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신앙 없는 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비통함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때가 늦었습니다. 이미 나라의 중요한 도시들이 다른 나라 군대에 유린당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수도까지 포위를 당하여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마 후회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을 들을 걸,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할 때 그 말을 들을 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을 걸 내가 잘못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한다면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돌들이 소리 지르게 만들어서라도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속에서 세상의 충고가 뼈저리게 아프더라도 그 말 중에 하나님의 뜻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비통함이 차고 넘치지만 우리는 듣고 돌이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되새기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랍사게는 아시리아를 대항하면 살아날 수 없음을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말 2,000마리로 표상되는 군사강국의 면모를 어김없이 과시하며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애굽과 유다의 연결고리를 끊고 계속해서 유다를 아시리아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정치적 계산을 감춘 채 하나님의 뜻을 들먹입니다. 분명 성전의 역할을 복원하고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산당 제사를 철폐하였던 히스기야의 통치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칭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온 모든 인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있다고 해서 히스기야의 지난 모든 치적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따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모든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을 부정하려는 사단의 말에 가까운 랍사게의 말들 때문에 힘들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기업이시며 우리의 살 길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